이 계시 말씀을 공부할 때 살아계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밤에 음침한 불더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길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인생은 모두 양과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물 양 아시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은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눈답니다. 사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냥 종류, 염소류가 이제 사냥 종류인데요. 그 종류하고 털을 깎아서 쓰는 면양,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이 면양, 그러니까 털을 깎아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은 산에서 이렇게 막 높은 데 올라가고 하는 사냥은 정말 다리도 튼튼하고 눈도 시력도 참 좋은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양들, 그러니까 면양들은 시력이 아주 안 좋답니다. 그래서 안경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옵타라는 걸로 이제 도수를 측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은 수술을 해버렸습니다만은 왼쪽은 7.5 정도, 마이너스 7.5 정도 이렇게 해서 안경을 벗으면 앞에가 희미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책을 보려면 안경을 벗으면 눈에 가까이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시각인데요. 양들은 그보다 더 안 좋은 마이너스 디옵타가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그렇게 시력이 안 좋답니다. 일반적인 양들이. 시력도 안 좋고, 그러다니까 이제 길도 잘 못 찾는 거죠. 방향 감각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양들끼리만 놔두면, 길을 잃기가 십상이랍니다. 앞에 잘 안 보이니까 뭐가 오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사냥하고 달리 이 면양들은 언덕 잘 못 올라가고요. 바위 못 올라가고,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염소들은 뿔이라도 있죠. 근데 양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것들도 없는 그런 양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보호색이 있다거나, 튼튼한, 무기가 있다거나, 이빨이 강하다거나,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존재들, 또 사실은 인생이 모든 동물보다 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양이 살아남으려면, 제대로 살아가려면 양이 필요하고, 따져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 사람을 또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성도들도 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또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이렇게 이게 사실은 결론이기도 하고 서론이기도 하고 결론인 내용인데 그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 야훼라는 말을 참 잘 알고 우리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어상으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언약, 약속을 맺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으로 서주시고 또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는 그 약속 가운데 있을 때 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분명히 호칭을 하는데 언약 안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또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서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라는 그 명칭을 본인이 쓰실 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선언할 때 이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다. 여기서는 분명히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의 목자, 좀 더 확장하면 우리의 목자라고 인정하는 거겠죠. 이 하나님만 나의 목자십니다.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는 그 고백이 오늘 시편의 사실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유일하신 목자, 다른 목자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목자가 되고자 또 목자 삼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거 아니고요. 우리 여호와만 나의 목자 삼겠습니다는 그 선언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리고 나의 목자십니다는 그 고백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시다고. 선한 목자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고 그 생명까지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시다 또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목자, 선한 목자로 서주신다는 그 고백을 다윗도 했고 오늘 우리도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목자실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 없다는 건 단호한 그런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부족함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좋아하지 않고 부족함 많이 걱정합니다. 사실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부족할까봐 걱정하거든요. 돈이 부족할까봐. 또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건강하지 못하고 부족한 상태에 내가 빠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많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 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오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요. 해를 받는 것도 있고요. 원수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의도치 않게 40년을 보내는데 우리는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40년 보냈다는 걸 알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 부족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요즘 이제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현대 이제 깨어있는 분들이 지성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더 쌓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벌고 쌓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 욕망이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욕망을 자기의 원함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 욕망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 거죠. 근데 그 안에 이렇게 빠져 사는 사람들은 만족함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본주의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할 수 있으면 최대로 풍족한 삶을 추구해 가고 있다는 거죠. 만족을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라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는 그 사회 안에 젖어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더 많이 쌓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그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사실 그게 이제 크고 작음은 분명히 많고 적음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돌아보는 것을 등한히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가 사실은 지금 같은 이 세상이 오염됐던 시기는 사실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쓰레기로 남아 돌고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가 넘쳐나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뭔가 누릴 만한 것들까지도 미리 당겨서 써버리는 시대가 지금 시대고요.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생태계 고갈되고 오염되는 것, 문제의식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적절하게 사용한다 보다는 좀 더 많이 쓰고 싶어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그 욕망 안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최대로 부요한 삶, 최대로 발전한 기술이 발전한 그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 기술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적정한 양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적정한 기술도 최고의 기술이 아니라 적정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는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누구도 오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다는 거죠. 적어도 1년. 없으면 양식이 좀 떨어지면 특히 이제 6.25 세대를 사실 우리 어르신들 불안하잖아요. 그 고난을 겪어보셨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는요, 일용할 양식이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은 사실 일용할 양식인 거고, 그 이상은 청지기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그 이상을 받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사실 다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로 적정하게, 적절하게 살 것인가를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세요 하는 그 기도보다 우리가 그 만족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게 하실 것을 인정하면서 그 부족함 없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안에 살아갈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품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나의 목자, 특히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길러주시는가를 2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푸른 풀밭, 참 양들이 꼴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 말씀, 그 푸른 풀밭으로 계속해서 옮겨가시면서 찾아서 주시는 그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 각자 다 힘들게 살아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저분은 참 평탄하시다 그래도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참 저분은 참 험악한 그런 삶을 사시는구나 하는 분들도 사실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실 그 인생이 주님께서 나에게 최고 적절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는 이제 잔잔한 물가라는 의미가, 쉴만한이라는 단어가 잔잔한이라는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봐도 막 강물이 세차게 막 흘러내리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물 못 먹습니다. 그렇죠? 또 막 물이 깊어가지고 짐승들이, 악어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물 못 먹거든요. 근데 그 목자는 그것을 알고 잔잔한 또 맑은 물로 양들을 인도해가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양들을 먹이시고, 또 푸른 풀밭으로 그냥 양들이 그냥 다 먹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풀밭이 아니라 이 양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새롭게 먹을 수 있도록 그 풀밭을 찾아서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고, 광야에서 그렇게 지키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겪으셨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로서 각자 맞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의 떡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뭐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인정 못하고 저 사람이 저 은사를 하고 있으면 왠지 저게 더 부러워 보여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보다 저게 더 부러워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 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저 사람만 이렇게 더 잘 챙기시고 뭐 물질의 복도 많이 주시는 것 같고 나는 안 주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아셨어.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잘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하잖아요. 근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의도가 아니었다니까요. 뭐 전지하신 분이니까 아셨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경로가 며칠 만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가 40년 걸려서 가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살아남지도 못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만 그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 그게 이제 소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영, 또 혼, 마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 인격, 우리 전 존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 존재가,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풍성의 이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조건들, 부, 명예, 뭐 이런 게 있어야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풍성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오늘부터 살아가는 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세상과는 비록 다른 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가장 걸맞게 또 나에게 적합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3절에서 하반절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하는 게 이건 하나님의 영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기적이시다, 이렇게 오해도 한다는 말씀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건데, 근데 원래 의미는 자기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처럼, 이름답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잘하고 착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양을, 그분이 원래 신실해서, 그분은 원래 죄도 못 짓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신실하지 못할 수도 없는 분.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은 자기 이름에 걸맞게, 자기 이름 답게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 세모적, 이 공동모적 성경은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사람 우리가 뭐 잘 고집 부리든 뭐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당연히 가시는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불신하지 말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이 신실하신 분, 여호와시잖아요. 그 이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실수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내가 하나님 따라가려고 해보는데 왜 이렇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인도함을 받아가라는 그 말씀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의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 잘 알죠. 원래 이제 단어 자체가 올바름, 의, 공정함 그런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의는 우리 한자말 자체를 참 어떻게 그리 잘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양 아래 우리 자신이 위치할 때 의로 르자가 그 한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양이신 어린 양이신 주님께 늘 굴복할 때 우리 주님을 목자로 인정해 갈 때 우리는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로움, 의와 공도를 행해가는 삶이 의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의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의의 길은 오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실은 6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고 당연히 그 길로 인도해 가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를 세상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그래도 의의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요? 아마 예수님을 진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믿을게요. 그래도 라고 말하지만 돈 많이 버는 것을 더 방점을 강조하는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길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본래 목적입니다. 거기서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의의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4절부터 이 의의 길은 어찌 보면 2절에서 말한 푸른 풀밭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의의 길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또 원수의 목전에 서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목자시잖아요. 그 목자는요 진짜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검색할 때 우리는 그거 잘 몰라도 내비게이션 검색하면 딱 아는 것처럼 내비가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 전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갈 길, 우리가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아시고 최선의 길을 아시는 분이 우리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이 아니라 진짜 양으로 선다면 내가 그분을 진짜 목자로 인정하고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충 살아라가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의의 길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원의 의미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길인데 그 골짜기인데 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다들 느끼시잖아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더 많이 느끼겠습니다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힘에
겨운 그런 힘에 부치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사망이 아니라 사망이 원래 그림자라는 걸 보면 이 본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바로 옆에 따라 붙잖아요. 그런데 이 본체가 그림자는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지만 이건 죽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죽음은 아니라는 거죠. 왜?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련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칼에 찔리면 죽습니다. 근데 칼의 그림자에 찔려서는 안 죽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죽음의 그림자에 찔려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만 그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도록이 아니라 그 그림자 곁을 지나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겪는 그런 위기는 있을 수 있지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목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그 해를 죽음의 골짜기를 분명히 어려움 겪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말할 때 다니엘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지만 문제는 주님이 그 골짜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은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할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사실 함께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알고 깨닫고 그 함께 하심을 제가 알면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알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그 신상에 절하는 그 명령을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지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때 이 왕이 열받아가지고 불을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달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타버릴 정도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타버릴 정도로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 안에 이 세 사람을 던져 넣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되지. 안 타게 해주시든가 하나님 능력을 발휘해서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보면 또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하거든요. 문제는 그냥 구해주는 게 아니라 그 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니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칙이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분이요. 우리를 단지 구해주는 거,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해주십니다. 같이 걸어주십니다. 그 길을 이겨내도록 같이 걸어가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목자로 서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모르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 그냥 구해주신 것으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은 그 약속 절대 저버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또 신뢰해드리는 것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또 4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목자들은 원래 이제 이게 같은 의미로 보기도 하지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같이 들고 다니는 경우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지팡이, 살짝 끝이 구부러진 이 지팡이는 양들을 이렇게 돌보고 토닥여서 이렇게 못 나가게 이렇게 하고 방향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쓰는 그 지팡이, 그러니까 인도하는 그 용도로 쓰이는 지팡이가 있고, 이 막대기는 몽둥이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짐승들이나 이것들이 올 때 싸우고 할 수 있을 때 쓰는 그 몽둥이로, 그러니까 이건 보호하는 차원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양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참 어려움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울사도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목자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으로 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반드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또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억울한 것, 오름 드러내주시는 분이 또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아픈 기억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교회도 한 3년의 기간 동안에 재판에 이렇게 휩쓸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 또 우리 운영위원들은 특히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과정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이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교회를 또 인도해 가시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고요. 그건 양의 태도가 아닌 거고요. 억울한 일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밥상, 잔치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잔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최종 원수는 사단의 세력들이고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그 최종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와주셨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성경은 잠자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시면 우리가 잠시 잠자는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호연히 일어나서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정말 목자에게 잘 순종하는 그분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양으로 오늘도 인도함 받는 것, 순종해 가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23편이 끝이 납니다. 선하심, 또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물질도 채우시지요. 근데 이런 복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쫓아가는 삶을 막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 가면서까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너무 집착하고 또 그 욕망이 한없이 커져버리면 거기서 죄가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부자가 되는 법, 또 이 부자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던데, 이 부자학을 강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답니다. 돈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삶을 사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오히려 쫓아오도록, 자기를 쫓아오도록, 따라오도록 그렇게 삶을 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유사한 맥락입니다. 그 복은 뭔가 좀 다르지만 그 복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안 받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자 되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양된 사람들의 그 복을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 설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막 쫓으려다 보니까 사실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하고 끊임없이 더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또 관계가 정말 가까운 사람 관계까지도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우리가 주변에 사실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많은 세월들을 살아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되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인생 마지막 할 때 뭘 가장 후회한다고 그래요?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어. 내가 5년 전에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 건물을 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더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때 뭐 땅 못 산 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와 공도를 행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 사람들을, 그 민족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실패했거든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실패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복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인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부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양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분을 목자로 인정해 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의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양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목자를 쫓아갈 때, 내가 나의 욕망을 쫓아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 그분께서 기꺼이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그 의의 길에 내가 동참하기를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복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서 남주라는 그 말씀들을 하는 것처럼 그 말씀, 우리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마음 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이래가지고 남 혼자 더 많이 쌓고 노후 준비하는 것에 우리가 해버리면 우리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양은 아닌 거죠. 그냥 이름만 그런 거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따르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가는 것, 그겁니다. 그분이 진짜 신뢰하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길 저도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에 기사가 실린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제가 6년 전에 분명히 봤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흥미있게 관심을 갖고 있다가 2018년도에도 이 기사가 잠깐 한번 났었고, 또 이번에 코로나를 지내고 나서 동일한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2015년도에 이제 그 기사가 났는데, 그 카드 결제 시스템 회사인데, 그래비티 페이먼츠라는 하는 그 미국의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인데,
여기 이제 그 CEO가 댄 프라이스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31살 먹은 사람인데 지금 이제 올해 보니까 37살로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연봉이 110만 달러 였다죠. 한 12억 정도 그 당시 받은 이제 자기 이제 CEO니 그 연봉을 받았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연봉을 90%를 깎으면서 모든 직원들을 최저임금을 7만 달러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많은 그 사회주의자다, 금방 망할 거다, 바보 같은 결단이다 이런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게만 본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엊그제 나온 그 기사에 의하면 6년 전보다 회사 수익은 망한 게 아니라 3배가 됐고 고객 수는 2배로 늘었다 하면서 그 직원들이 집을 산 직원들을 10배 늘었고 아기가 태어난 직원들도 10배가 늘었다라는 그 이제 인터뷰 기사가 사실 실렸습니다. 직원들 70%가 빚을 완전히 갚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7만 달러를 최저임금으로 삼았냐 하니까 2002년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 프린스턴대 교수가 인간이 7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걸 기준 삼아서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같은 직원, 그 당시 이제 결정한 게 한 3년 전부터 그것을 조금씩 20%씩 이렇게 올렸다는데, 같은 직원이, 그 이제 빚이라든가 그 삶을 위해서 몰래 부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자기는 이제 착취당하고 있다, 이 회사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한 거죠. 같이 사는 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를 줄이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도, 마음에 품어볼 생각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웠냐면, 고등학생 때 이제 처음 이제 생각을 품었다는데,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우리나라하고 좀 이제 분위기가 다르니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또 비용도 이제 그 수수료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획기적으로 조정한 회사가 이제 그 일들을 하는 회사가 지금 그 그래비티라고 하는 회사였는데요. 작은 소매 그 영세 사업자들이 더 편하게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회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의도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고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회사도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55% 이제 이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직원들과 같이 의논을 했답니다. 전체 회의를 열어서. 그러니까 그 직원들 98%가 자발적으로 적게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2달 지나니까 회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동안 못 받았던 것까지 다시 다 지불을 할 정도로 회사가 이제 튼실해진 회사가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이 다 이 마음을 품어본다면 사회가 달라지겠죠. 이 사람은 이 길을 가지만 우리 각자가 남은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는 것 아마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더 욕망을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막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막 가지고 우리를 쫓아다니는 그 인생을 양들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그 복을 누리는 그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는 것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들을 한번 주님 앞에서 양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진짜 참 목자로 인정하면서 살아갈까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고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 철저히 인정하면서 철저히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인도하심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그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기꺼이 순종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르는 그